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이 4년 반이 하면 이 4년 반 이후에는 성경 일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매일 성경 열왕기하 21장 1절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앱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시를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땅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의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니는 그들의 조상의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의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이 예루살렘에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벤시요 요빠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한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을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하여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섬겼더라. 같이요.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본문이 좀 길긴 했지만요.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보면 여러분 히스기야가 했던 일이 뭐냐면 선대 왕들로부터 끊지 못한 죄악의 뿌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산당들을 계속해서 세우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산당들의 우상들을 섬기게 하는 일, 이 악행들을 아무도 끊지 못했는데 완벽하게 끊지는 못했지만 히스기야가 이 일을 단행하죠. 히스기야 왕이 바로 오늘 나오는 1절 므낫세 왕이 그때 이 므낫세의 아버지죠.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나자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되고 종교 개혁을 단행했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 이후에 므낫세 왕이 55년을 통치하는데 이 55년 동안 아버지가 했던 모든 종교적 개혁을 다시 거꾸로 되돌려놓는 악행을 범합니다. 자, 그런데 2절 보시죠. 2절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씨를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점치며 사수를 행하여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이를 열거할 수도 없이 악을 행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행했던 모든 종교적 개혁을 완전히 거꾸로 돌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훌륭하고 면벽 기도를 통해서 낯을 벽으로 행하고 눈물로 기도했을 때 15년의 생명 연장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을 보셨고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식을 위해서는 기도를 덜 했나 봐요. 그 자식이 므낫세라는 이 자식이 해서는 안 될 아버지의 종교적 개혁과 업적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고 거꾸로 돌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의 시계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진노의 시계로 바꿔놔요. 그 55년 동안 아버지가 그토록 열망했던 종교적 개혁, 특별히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회복하고 우상들을 철폐했던 일들을 다시 거꾸로 돌려놓죠. 그래서 이 므낫세가 아버지에게 어떤 가르침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자녀 교육에 대한 그 메시지를 여기서 우리가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훌륭했어도 자식 대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식 대에서 그렇게 해놓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이전에 행했던 아버지의 모든 업적과 공로들이 다 무시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시계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하죠. 하지 말라는 짓을 그대로 다 합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는 아합의 이야기가 다시 나오죠. 바알의 신당들이 세워지고 아세라 목상이 세워지며 1월 성신을 경배하죠.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 하나님이 금지한 법입니다. 절대로 행사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불 가운데로 던졌다는 게 뭐냐면 가면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공양을 했던 것이 흔적이 나오는데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므낫세의 이 악행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보면 2절에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거기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의 중간쯤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보이시죠? 거기에도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또 그것이 어디까지 나옵니까? 15절에 보면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 다음에 16절에도 보면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20절에도 보면요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 단어가 오늘 본문 안에 5번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한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머리를 만지고 이렇게 아침에 일어서서 나가잖아요. 출근하잖아요. 그럼 대다수 우리는 이제 거울을 보면서 우리를 먼저 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옷도 이제 제 관점에서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고 보는 거예요. 거울에 비춰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우리는 거울에 비춰보는 걸 말씀에 비춰본다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스캔해보고 비춰봐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 우리는 사람의 보기 위해서 거울을 보지만 말씀의 거울 앞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떠할까를 봐야 되는 거죠. 므낫세의 멸망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그것을 늘 점검하지 않은 므낫세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어떤 짓을 행하냐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 안에다가 아세라 목상과 바알의 신당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아세라 목상과 바알의 신당을 데리고 들어와요.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녀가 이런 짓을 행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과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보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행하고 있는 이 므낫세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보시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속상한 마음으로 그냥 두시지 않겠죠. 누군가를 보내겠죠. 이스라엘 역사의 반복적인 거예요. 누굴 보내냐면 바벨론 왕 아수르의 왕. 여기 보면 등장하진 않지만 에셀핫돈이라는 사람의 비문이 등장합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바벨론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니누에, 기억하시죠? 요나에게 가서 외치라고 했던 그 니누에의 왕이었던 당시 아수르 왕 에셀핫돈과 아르슈바니팔이라고 하는 사람의 비문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 이야기가 실제로 고증이 됐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므낫세 왕이 그 비문 안에 등장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 고구려의 무슨 뭐 광개토 대항비 이런 게 발굴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 므낫세 얘기가 나와요. 므낫세가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이 에셀핫돈이라는 사람을 침공하게 하죠. 그리고 나서 이 에셀핫돈이 와서 이 유다를 점령하고 그 당시에 왕이었던 므낫세의 입, 볼을 갈고리로 꿰입니다. 그리고 끌고 가는 장면이 본문에 나오고 조공을 바치는 장면이 비문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그래서 이 본문이 다른 본문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보니까 열왕기 역대하, 지금 우리가 열왕기하를 보고 있죠. 역대하 33장에 보면 이 므낫세의 악행이 동시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한번 보시죠. 역대하 33장 가보시죠. 역대하 33장을 한번 펴보시죠.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역대하 33장 1절.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 55년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씨를 경배하고 섬기며 하고 쭉 이렇게 같은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이야기가 또 이어집니다. 10절 가보시죠. 10절.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이 나오죠?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고 했어요. 그렇죠? 쇠사슬이 코에 깨고 입에 깼어요. 그래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12절.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크게 겸손하여. 자, 이 본문이 나와요. 그랬더니 므낫세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죠. 누구한테 기도했다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여호와의 성전 안에 우상들을 끌고 들어오고 염치 없잖아요. 아버지가 했던 일을 다 무시하고 염치 없는 행동을 하고 죄를 지었던 사람이 이제 아수르 왕에게 끌려가자 그제서야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했어요. 13절 시작.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기가 막힌 얘기죠. 여러분, 이런 악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당장에 내쫓아서 거봐라 이놈, 내 이놈 그랬을 텐데, 아니 끌려가서 그제서야, 끌려가지 않았으면 기도 안 했겠죠, 그죠? 코에 꿰가지고 끌려갔다고 상상해 보세요. 질질질질 이제 포로된 왕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조공을 바쳐야 되고 끌고 가서요. 그제서야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제서야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참 제가 이 본문을 오늘 아침에 읽으면서 충격받았어요. 야, 나 같으면 못할 텐데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말이 안 되잖아요. 성전 안에 아세라 목상, 바알의 신당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전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냥 정말 히스기야 입장에서 볼 때는 나쁜 아들이죠. 아버지가 했던 모든 걸 다 무시하고 55년을 악행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므낫세를 이 옆에 있는 아수르 왕으로부터 침략하게 하시고 그제서야 깨닫고 엎드려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끌고 가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왕위에 앉히시고 그제서야 므낫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철이 없는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 자식들이 있잖아요. 우리 자식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누구의 자식이잖아요. 우리가 다 깨닫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보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였죠. 우리가 이걸 못 깨닫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히스기야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애들들이 이제 뭐 이렇게 중간에 보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떠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니들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만 언젠간 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잘못했다고 손들고 무릎 꿇고 기도할 날이 올 거야. 왜냐하면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의 그 교만함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을 그냥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고 있어. 쌓여가고 있는 시간일 뿐이야. 다만 어느 때 어느 시간에 너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갈고리를 껴서 질질질 끌려가는 비참함에 이르지 않으려면 속히 돌아와라. 이게 무슨 말이잖아요. 그렇죠? 속히 돌아와야 돼. 그래서 대부분 간증하는 얘기 뭐 새롭게 쓴 간증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질질질 끌려오는 사람들의 얘기잖아요. 대부분 빛나는 자리에서 돌아온 사람 본 적 없어요. 제가 보니까 로또 됐다고 돌아왔다고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바닥까지 내려가고 건강이 물질이 관계가 깨지고 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 여기 므낫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기에 보면 아버지가 행한 길 여호와의 길이 나와요. 아몬의 이야기가 있어요. 20절 이하에 보면 21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 열왕기하 21장 21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을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두 가지 길이 나와요. 아버지의 길, 하나님의 길. 아버지의 길은 뭐냐면 자기 아버지 므낫세의 길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길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 있죠. 그 언약이 모세와 다윗과 맺은 언약인데요. 8절에 나오죠. 8절. 만일 이스라엘 나의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만일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니는 모든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이게 약속이잖아요. 이게 여호와의 길이에요. 아버지 므낫세의 길. 이 아몬이라고 하는 아들은 아버지의 길, 므낫세의 길로 갈 것이냐 하나님의 언약의 길로 갈 것이냐 했을 때 아버지의 길로 간 거예요. 그거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길을 잘못 낸 거예요? 아버지가 길을 잘못 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갔더라면 다윗의 족보, 다윗의 계보, 다윗의 언약에 들어갈 텐데 아버지가 길을 잘못 내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이 길을 잘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이 애들이 따라오는 길이다. 여러분이 오늘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아이들의 눈에 목격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신앙의 태도,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신앙의 어떤 기도의 모습, 애들이요 본받고 있어요.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이에요. 제가 이제 어떤 막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어떤 언어를 쓰잖아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이제 저하고 같이 오래된 교인들은 제 말을 그대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 15년 되신 분들은 제 말을 본인들도 모르게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저거 평소에 제가 쓰는 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의 영적 리더를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이들은 여러분을 복습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향하고 있는 모든 일이 애들이 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보고 있어요. 다만 애들이 지금 애들이니까 적극적으로 표현 안 할 뿐이지. 걔들이 30대, 40대, 50대가 되면 아버지, 엄마가 행했던 신앙의 습관을 따릅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새벽 기도를 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시집가서도 새벽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가 문을 열고 삐덕하고 새벽에 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도 그 새벽을 밟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엄마 아버지가 11조를 하려고 헌금을 하려고 옛날에 신권들을 갖다 다리미질하고 토요일날 이렇게 준비해 놓은 걸 본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엄마 아버지가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렇게 해요. 엄마 아버지가 목사님을 모셔다가 천년예를 드리고 식사를 대접할 때 목사님을 이렇게 대접했다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이게 참 어렸을 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몬이라는 왕이 아버지의 길로 따라가서 악행을 행했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가는 길이 여호와의 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길이 살리는 길이고 모두 다 함께 가는 길이고 의로운 길입니다. 여러분이 일대일 수 있어요. 그럼 일대의 개척의 길은 쉽지 않죠. 그래, 그 길을 걸어가는 건 쉽지 않지만 그 길을 잘 걸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니까 여러분 26절에 그 다음에 또 누가 등장하냐면 아몬이 죽었어요. 2년밖에 못 다스리고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하여 죽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누구를 세우냐면 그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워요. 이 요시야가 뒤에 나오겠지만 굉장히 훌륭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기도, 그 뒤에 보면 아들이 지금 오늘 읽은 므낫세, 그 다음에 아몬, 이 두 아들이 실정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므낫세, 이 악을 행했던 55년 악을 행했던 이 므낫세의 기도도 들어주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냥 그 모든 관심을 끌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아몬 왕은 짧게 2년 하고 그 뒤에 그의 아들 요시야가 나옵니다. 요시야는 히스기야를 버금가는 아주 위대한 왕이죠.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등장을 보면서 제가 안심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는구나. 물론 이미 끝난 역사예요. 그런데 역사의 흐름을 보니까 그래요. 그럼 지금 우리에게도 대입해 보면 우리가 1907년도에 엄청난 영적 부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양서부터 회개운동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대각성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1950년, 1970년, 80년, 90년을 거치면서 한국교회는 유례 없는 엄청난 부흥을 했어요. 전 세계사에 나올 만큼 단일 민족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50대 세계 50대 교회 25개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을 만큼 엄청난 부흥을 했습니다. 근데 다시 지금 꺾여가서 물질 만능 중에 빠지면서 경제적인 대국으로 10대 강국으로 가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는 마이너스로 가기 시작했죠. 교회는 점점 어려워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대들이 점점 나타나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지금 여기에 어떤 그림과도 같은, 그림자와 같은 어떤 모습이 보여져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등장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다시 저는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남은 자 그루터기와 같이 남아서 불씨가 되고 씨앗이 되고, 우리 가을에 가을거지하고 제일 좋은 씨앗을 남겨서 그 옥수수를 처마에 걸어놔요. 그리고 좋은 감자를 저 광에다가 이렇게 좋은 감자를 넣어놔요. 이거 씨감자, 씨옥수수라 그래요. 아무리 겨울에 먹을 게 없어도 이 두 가지는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농사하는 사람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의 가장 핵심은 예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고요, 기도이고요,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성도의 교제이고요,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제자 삼는 사역이고요, 구제와 봉사하는 사역. 이 5가지 사역을 건강하게 완벽하게 해내면 정말 폭풍이 다 지나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런 남아있는 그루터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두려움을 느낍니다.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했을 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 그 비참한 그 여호와의 성전에 우상이 들어오는 비참한 일들이 자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준비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우리의 가정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그날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성심으로 기도하며 예배의 단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